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9번째 주일이고 광복절 주일입니다. 광복절 참 우리는 이 광복을 겪어보지 아니했어요. 그렇죠? 우리 조상들이 광복절을 겪었는데 36년 동안 일본의 밑에서 참 힘들게 그렇게 삶을 살았지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 했던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그렇죠. 복을 받은 후에는 또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해서 징계를 받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똑같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 가운데 통치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시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지키는 8월 15일 광복절 주일을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오늘은 어떠한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날이다. 그렇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거룩한 복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 인류의 구원이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영생의 문제입니다. 그러죠?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출생되어서 살아가는 동안 숨이 끊어지기까지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문제라고요? 영생의 문제가 가장 큰 것인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생명의 문제로 믿음으로 이루는 사건입니다. 또한 말씀이 들려지고 응답되어야 믿어진다는 거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기적과 이적을 보도 믿지 아니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오병이의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면서 믿지 못하는 이렇게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고 먹고 체험을 하고도 믿지 못한다는 건 이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씀에 대한 수용력이 구원을 얻고 기적을 만들며 지상 최대의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고도 듣고도 또한 만지고도 믿지 못하면 달리 대책이 없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은혜 받은 자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 여러분 보신 분 있어요? 2000년 전에 아미 도미나이 예수님의 해지요. 지금 19년 됐는가요? 4년이 틀렸는데 2000년 전에 계셨던 분 여기 아무도 없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이러한 모든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믿을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지금 심령에 모셔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수용하여 아멘하여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고 말씀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 우리가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되어서 우리 주님 형상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 함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오늘도 거듭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이 이어지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조금 재미없는 말씀이 들지어도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꼭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 보게 되는데요. 61절에서 65절 말씀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을 이게 보게 되는데요.
복음을 단순하게 생각해야 우리는 믿을 수가 있고 복되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여 머리로 계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지혜와 어떠한 산술적인 것 가지고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렵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복음을 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익한 육으로 생각한 걸 이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죠? 영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걸 이게 보게 되는데요. 자,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육은 무익하니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영의 말씀을 이게 듣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다는 걸 꼭 믿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보고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하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들이 어찌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을 수가 있겠어요?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 정도 알았죠. 그리고 힘들었던 그들에게 왕으로, 힘 있는 육신의 왕으로 삼고 그 왕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좀 잘 살 수 있지는 않겠는가 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내세워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육신에 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이게 보게 되는데요. 이건 너무나도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 독생자인 걸 저와 여러분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때 유대인들의 많은 무리들은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많이 떠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많은 무리들이 다 떠나는 걸 이게 보게 되죠. 이거 떠난다는 건 뭐예요? 믿음과 결부가 되는데 믿음이 없는 자들이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것은 전부 다 영적인 문제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보와 같은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하고 어둠이 우리의 그들의 그때 당시에 육신을 꼭 잡고 있다면 어떻게 믿어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쓴뿌리가 올라오게 되겠지요. 내 생각과 맞지 아니한다 해갖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마음을 가지고 떠나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 또한 다 믿지 아니한 것을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물어보잖아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누구한테? 제자들까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사람 한 사람마다 마음까지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걸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걸 이제 보게 되고, 또한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까지도 이야기하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심령에 와 계셔서 저희의 생각과 마음, 심령 전체를 감찰하시고 계시다. 우리가 하는 언행심사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수용하여 아멘 하고 화답하여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이 들 그런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어놓고 말을 못하고 어렵도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으랴 하고 물러갔을 때 제자들은 서로 순거린 것을 61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육적으로 듣고 이해하고 판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까지? 예수님의 12 제자들까지도. 자,
예수님은 내 살을 먹어야 하고 내 피를 마셔야 하며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오늘 예배자들은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걸 믿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하여, 그렇죠? 모든 살과 몸을 찢기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은 씻김받고 용서받고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영생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오늘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오셨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66절, 67절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상징적 언어가 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서로 사랑하면 몸짓, 눈짓으로도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진짜 참사랑, 가짜 사랑 말고 참사랑. 참사랑을 한 사람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지금 내 눈앞에 없어도 그 사람에 대해 잘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참사랑 안 해보셨는가 보다. 아멘 안 난 것이. 우리 정다운 청년 참사랑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러면 사랑하는 그 남자가 어디에 있든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어디서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누구를 만나는 것까지. 응? 질투심이 나오지. 질투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나온다. 예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왜? 우리를 그 정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거 일거수일투족을 전체를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반대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믿을 수밖에 없지요. 사랑치 아니하기 때문에 저 무슨 영어를 저렇게 하냐 우리한테. 우리는 히브리 사람이 무슨 영어를 우리한테 하냐? 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왜 하냐? 지금 그런 식이에요. 그런 맥락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면서 어떻게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떠난다는 건 어떻게 해요? 그때 당시 그들의 마음이 시원했을 수도 있지요. 아니야, 이거 아니다, 떠나자. 그 마음이 시원했을랑가는 모르지만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돌아온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 돌아오지 아니한 사람들 불쌍하다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이 말씀은 임상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유대인은 누구예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꿔서 얘기한다면 세례받고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홍해를 걸면 다 물세를 다 받았죠. 세례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했다. 곧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지 아니했다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꿀수위같이 달지요. 어떠한 깨닫지 못하는 말이 우리에게 다가오다 들려도 어떻게 해요?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한 말씀을 들으면 열이 깨달아지는 그러한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믿지 못하는 것은 상징적 언어가 통하지 아니한 걸 이게 보게 되고요. 서로 사랑하게 되면 몸짓, 눈짓으로 통하게 되는 것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전제되어야 상징이 주는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된다. 그렇죠? 아만 해도 다 알아버려. 사랑하는 사람은 말 안 해도 사랑하는 사람 몸짓만 봐도 알아. 뒷모습만 봐도 알아. 지금 삐쳤는가 안 삐쳤는가 다 알아. 그렇죠? 부인이 이쁘면 처갓집 말뚝에다 대고 저런다는데
저같이 믿는 쪽에 절 알고 온 사람 있어요? 여기에요? 없지요? 처갓집 쪽에 대고 절 알아본 사람 없지요? 없는가 보네. 참 사랑은 아니었는가? 진실한 사랑이 아니었는가? 이슬람교나 이런 사람들 보면 하루에 3번씩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다 대고 절을 해요, 안 해요? 그들은 합니다. 의식이 되었든 어떠한 마음이 되었든 절을 해. 딱 시간 맞춰서 이 자리를 갖고 다니더만. 유럽에 갔더니 깜짝 놀라서 유다우 씨 저기 뭔 짓이냐.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그 정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어떤 거요? 하나님의 은혜가 미리 임하게 되었다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중심을 보시고 때마다 일마다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고, 그렇죠? 말씀을 드릴 때 힘들어도 예배를 드리고 싶고, 예배를 내가 드리면 또한 하나님이 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 같고, 기름진 복도 줄 것 같고, 허망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에 우리가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십니다. 영적인 복, 말씀의 복, 먼저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한다. 기름진 복 때마다 일마다 주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복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 깨닫게 되고, 말씀을 불신앙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해력이 부족해서 깨닫지 못하는 걸 이게 보게 되는데요. 어떻든 간에 사랑하면 이해력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 그렇죠? 사랑하게 되면 이해력이 많아집니다. 조금 크게 잘못했어도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예쁜 사람이 있는데 잘못했다고 한 대 알밤 주고 보내요? 보내요, 안 보내요? 사랑하는 사람 때리는 것도 내 마음이 더 아파. 그 정도 예쁘면. 그렇죠? 그러한 마음이 이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은혜가 임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보게 되면 깨달아지고, 그냥 밥을 굶어도 말씀을 보고 막 피곤해도 안 자려고. 여기 있는 이 신태동 목사는요, 잠자기가 어떻게 싫은가 몰라. 그렇게 피곤해도 말씀을 보려고 그냥 죽어가지고 이렇게 비몽사몽이야. 깨닫지도 못해요. 말씀만 좋아하지. 빨리 자고 지혜롭게 새벽에 일어나도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꼭 더 보고 싶고 준비하고 싶어서. 어떤 걸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게 내 마음이에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이제 나의 마음이지. 근데 이 마음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이 말이 뉘앙스가 뭔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때마다 일마다 시시각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렵다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란 말씀이 잘 들려주고 듣고 싶고, 말씀이 즐겁고 그리워지고, 그렇죠? 감사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게 되는 것이다라고 6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신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하고 68절 69절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여 말씀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곧 영생의 말씀이 당신이 갖고 계심으로 내가 다른 데로 갈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영생이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죄의 생명, 또한 주 안에 있는 생명, 또한 사랑의 관계인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 여러분 거기에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란 믿음으로만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걸 6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요, 참 베드로는 수제자 진짜. 베드로 항상 정확한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말씀하기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참 멋들어지는 그런 제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리까? 죽어도 주님 따라간다는 이러한 소리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좀 그냥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지금 어떻게 와 계시죠? 지금 말씀으로 와 계시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지금 어떻게 말씀으로 와서 우리에게 지금 들어오고 싶다.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렇죠? 옥토밭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은 정결하신 주님입니다. 아무 데 거하지 아니하고 더럽고 어두운 데 거하지 아니하는 우리 정결하신 우리 주님 모시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영과 혼과 육, 정신너지 감정 신경세포 골수 찔러 쪼개까지 생각과 마음 심령 전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부분을 정결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샘물로 씻을까요? 수돗물로 씻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정결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결한 거룩한 몸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몸된 성전 유지하고 있을 때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오직 정결하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몸된 성전에 임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게 되면 다 만사 끝나는 만사 오케이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임재하게 되면 복된 길로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을 것 막아주시고 가르쳐주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주님을 모셔드릴 때 어떻게 해요? 영원 무궁토록 그 주님과 함께 하게 되고 항상 전신갑주 말씀으로 입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며 시시각각 승리하여 좋은 열매 결실하게 된다. 좋은 열매 결실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출생시켜준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21절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 전에 예정되어서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허락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때가 되어서 은혜로 말미암아 세례 의식을 행하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고, 천국 백성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 따라 가며 살아가야 된다. 또한 이걸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우리 주님의 견인함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천국 갈 사람으로 계속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부단장이 뭐예요? 옳은 행실, 그렇죠? 착함과 어른과 진실함의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영어를 위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인본주의 64절, 70절, 71절 말씀을 통해서 인본주의자를 이게 보게 되는데요. 12 제자 중 가롯, 유다,
유해는 모두 구원에 이르는 그런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가롯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라는 걸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제자 중에도 어둠의 자녀가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가롯 유다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을 이게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유다를 가르쳐 저는 마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의 훌륭한 유모 안에 들어있는 그의 성질은 마귀의 속성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유모가 어떻다고요? 멋지다. 신앙으로 종교적으로 포장이 잘 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휘출한 물음이라고 하죠. 이런 것까지는 안 씁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를 것 없이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넘어갈 수가 없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진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면서도 심령의 기쁨과 평안이 끊이지 않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바른 길, 옳은 길, 의의 길로 인도를 받게 되겠죠. 보여지고 나타난 것들이 그다지 화려치 않고 크지 않고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 심령에 있기 때문에 속사람이 강건하여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죠. 어떠한 이 세상의 안목의 교육, 육신의 정욕, 이 세상 자랑에 이러한 것들에게 현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붙들고 따라가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가롯 유다는 재밌는 얘기일까요? 전라도 말로 깡치 났어, 깡치. 12제자 중에도 가짜가 깡치 나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요? 이미테이션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진실하게 참 하나님, 가짜 하나님도 많은 게 참 하나님, 그리고 참 성도, 그렇죠? 가짜 성도가 그렇게 참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진짜 높여주고 싶은 그러한 겸손한 자들,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뒤고 꼬리가 뒤지 않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높여줄까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다 지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모르는 것도 없이 다 아시는 하나님 어떻게 높여놔도 겸손할 수 있는 사람들 높여주겠죠. 그렇죠? 잘못된 사람들 높여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광 가리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유모 안에 들어있는 그의 성질은 마귀의 속성과 똑같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 가롯 유다. 이런 사람이 되면 큰일 난다. 이 사람은 천국에 가요 못 가요? 절대 못 간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인간적 지식을 가지고 살았지 그리스도도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롯 유다는 남쪽 유다 출신으로 머리가 남달리 뛰어나고 회계를 맡을 정도로 계산을 잘하는 능력 있는 인본주의자이다. 계산 잘하는 사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계산으로 지식으로 잘못했다는 하나님에게 딱 발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자기 계산으로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교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겸손하게 엎드려지는 거면 나는 죽어 싸우니 불쌍히 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 예수님을 판 배반자, 배신자가 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몸이 어떻게 해요?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그 흘러나와 죽고
죽고 말았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좋은 인격 관계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험 든 것이 아니고 주님과 말씀에서 시험 든 사람이다는 거예요. 뭘로 시험 든다고요? 말씀으로 여러분 시험 든다는 걸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어떻게? 나에 딱 맞는 말이 오면 시험이 들어 잘못해요.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는데 오늘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딱 와. 오면 어떻게 해요? 시험 들어. 왜 어저께 나한테 그런 일이 있으니까 나한테 그런 소리를 말한다고. 거의 다 그렇게 시험 드는 사람들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은혜 받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딱 걸려버리는 거. 그거 보고 아다리가 난다고죠. 내 삶에 일어나는 것에 딱 설교 말씀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없어요? 딱 있어. 이때 넘어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지혜 중에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이렇게 넘어진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삼백교회는 설교 말씀이 언제부터 준비된다고요? 한 달 전부터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시험 들을 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말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일어나는 일 가지고 말씀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 날 무슨 일이 딱 일어나서 근데 아다리가 딱 나고 주일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사람 감정으로 오는 것만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오늘 나오잖아요. 말씀으로 시험 든다. 다 떠나잖아요. 예수님 떠나. 이게 비밀입니다.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주의 종은 누구의 종이죠? 사람의 종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종이에요? 하나님 준비된 말씀 전하는 게 주의 종이에요. 이것 하나만 저 말씀을 듣는 성도들 이해해 주면요, 교회가 부흥됩니다.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육신적인 것을 받아들이기에 생각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시험대도 떠나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있을까요? 물론 다 알고 그 시험을 시킬까요? 탈영하면 또 어떻게 해요? 감옥은 감옥대로 삽니다. 진역은 진역대로 살고 그 훈련 다 받아야 된다는 거. 이게 영적인 말이에요, 이게 진짜로. 자, 우리는 말씀으로 시험 들으면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께 시험이 들어 떨어지면 구원을 못 받게 된다는 걸 여러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여전히 마귀가 되게 된다. 마귀의 수하 아래 있게 된다. 유다는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아 결국은 시험에 들어 예수님을 팔고 배반하여 은을 성전구에 던지고 자살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 말씀과 주님의 뜻을 성취하여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영생하는 복된 오늘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